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은 사랑하심을 믿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톨스토이가 7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인간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내용의 단편집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톨스토이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present, 현재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과 자존감과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톨스토이가 말한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와 거의 일치합니다. 사랑을 통해 자존감을 세우고 자존감이 세워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버립니다. 사랑을 통해 자존감을 세워야 되는데 일을 통해 자존감을 세우고 자존감이 세워진 다음에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자아를 성취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꼬여가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사람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세워져서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굳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네잎 클로버 아시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행운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네잎 클로버가 있는 거 보고 신기하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알이 위로 지나가서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찾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클로버 잎은 몇 개입니까? 3개죠. 근데 새잎 클로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운이 더 중요할까요? 행복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인생에 행운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비즈니스가 대박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행운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운을 통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한 새잎 클로바처럼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고 내 자존감을 세워서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게 섬기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도 나머지 제자들을 주동해서 간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다시 잡아서 초대교회의 대표로 세우려고 그 사명을 맡기려고 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너 왜 도망갔어? 너에게 맡겨진 일 감당해야지. 이렇게 사명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겁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지만 사실 그 질문의 전에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런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도망가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패하고 불순종한 베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3절 말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고기를 못 잡은 때가 언제입니까? 시간이? 방금 읽으셨는데 뭐라고 있었습니까? 그날 밤에는 그랬어요. 밤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적인 신분이 예수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낮에 찾아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간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도 모르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낮에 속한 사람입니까? 밤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은 빛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은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음으로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밤중에 돌아다니는 사람 없지요. 근데 밤중에 돌아다니는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밤은 어둠과 실패의 시간, 불순종의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실패한 인생, 불순종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밤의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꼭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영혼의 어두운 밤. 내 영혼이 어둠 속에 가득 차 있는 시간을 그들이 보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을 던져줍니다. 생각하건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한밤중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지고 새벽이 되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데 그 새벽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곧 동이 터온다. 해가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 떠나면 내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하면 고기 잡는 것 다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못 잡은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놀리려고. 야 너희들 나 떠나더니 고기 좀 잡을 줄 알았냐? 내가 못 잡은 줄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물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씨가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놨지만 원래 뭡니까? 사막이죠. 날씨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1년 내내 거의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모두 다 이런 날씨를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늘 맑으니까 이 땅이 뭡니까? 사막이에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한 풍랑이 일어야, 비바람이 있어야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연결되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누구를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느끼고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따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나서 일이 잘 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다. 여러분, 한밤중에 아무리 하늘이 은하수가 반짝여도 고개를 쳐들어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누구에게 빛을 줍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사람에게 빛을 줍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기어코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습관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주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고기를 잡는 일은 누가 전문가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목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부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다니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이 새도록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제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었다 라고 합니다.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물고기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잉어, 붕어, 가자미, 미꾸라지 다 세보니까 몇 마리다? 153개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고기를 잡았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내려놓고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할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질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빵을 찢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때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떡과 생선을 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숯불을 피워 놓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이 뭘 피워 놓으셨습니까? 숯불을. 예수님이 아마 캠핑 전문가신가 봐요. 불도 켜시고 이 성냥은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불을 피워놨어요. 근데 예수님 불을 피우더라도 예수님 불 피웠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왜 기록했을까요? 그 숯불이 떠올리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부인하며 나는 아니요 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돼서 따라오기는 했는데 추워서 숯불을 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물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숯불의 그림과 갈릴리 바닷가에 피워놓은 숯불을 두 가지 숯불을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본 순간 과거에 자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3번씩이나 자신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마치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3번째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다가 끝부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양떼를 먹이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했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돈 몇만 불, 돈 몇십만 불 더 벌려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위를 가지고 내가 성공했느냐 못 얻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온갖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기만 하고 그 어떤 모습이든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믿음이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참 믿음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무너진 채로 그냥 자포자기하면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무너진 자존감 내가 이대로 인생 끝낼 수 없어라고 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고 뭔가 돈을 벌어서 학위를 따서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인간의 본질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랑이 몇 달에 끝나버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몇 년이면 끝나버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고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최고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사명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신 겁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라고 베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3번이나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누려야 돼요. 내 존재를 통해 누려야 돼요. 그래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내려놓고 말씀만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염려와 걱정, 근심, 헛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전이 되면 우리가 나가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전기차가 많잖아요. 전기차 좋지 않아요. 근데 뭐 안 하면 이 차가 안 갑니까? 집에 와서 플러그를 꽂아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몇십만 불 차도 안 다닙니다. 못 다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끊겨진 관계를, 플러그를 꽂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하면 내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돼서 가득 차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통해 경험을 얻는 거예요. 노하우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실패를 하는데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난 예수님 몰라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에 찾아오셨으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선동해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자녀 보면 자녀 잘 알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는 기억 못하지만 2살, 3살 때일 때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가 뭐가 연약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녀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5절을 보면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연약함을 아신다. 내 실패를 아신다. 때로는 내 악함도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주셔서 그 사명 감당함으로 그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3장 17절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시고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 2곡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날마다 노래 부르신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고백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때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 각자에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섬김의 교회에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갖게 된 것은 이 땅에 1.5세와 2세 교회를 떠나거나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1세 교회는 1세 중심의 교회지만 우리는 그런 1.5세와 2세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민을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1.5세들에게 타국 땅에 다른 인종으로 태어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1.5세, 2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이 1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급한 일이 생겨서 부모가 어른 예배,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가서 부모에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한 집사님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야단을 맞았습니다. 너 말이야 예배 시간에 누가 들락달락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혼나고 갔습니다. 근데 어른 예배가 끝나고 이제 EM 예배가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혼냈던 그 집사님이 한참 EM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뒷문도 아니고 앞문으로 열고 들어가서 강대상 옆에 있는 칠판을 드르륵거리면서 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많은 아이들도 놀랬고 당황했지만 그 집사님의 혼이 났던 중고등부 학생은 그 마음속에 저 집사님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5세나 2세들이 1세들이 너무나 권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생활이 앞에서와 뒤에서 너무 다르다.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입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한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 3마디가 뭐냐면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해야 됐는데 못했다. 정말 해야만 했는데 못했다라는 이 3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내가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라는 이러한 슬픈 말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교회의 비전은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세와 2세들,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우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며 섬기는 선교적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의 자존감을 복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운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